어제 비가 많이 와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상쾌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이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영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교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은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 인격을 가진 그런 이제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또 하나님이 위탁하신 이런 어떤 관리자로서 위임받은 자로서의 그런 어떤 일을 하며 역할을 감당하며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 수도 있고 이민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있는 선택,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도시에서 살 수도 있고 귀촌해서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식물은 그렇지 않아요. 식물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만이 생존하는 것이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그런 먹이사슬 속에서만이 동물이 살아가는 겁니다. 동물이 무슨 농사를 짓고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고 이건 동물의 세계에서 없는 겁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살 것인가? 누구하고 같이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선택의 자유, 인간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차별적이고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지닌 우리 인간에게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이 원리를 모르면,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풀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런 어떤 차이점을 알고 자기 위치와 이런 것을 지켜내는데 탈선이죠. 위치를 탈선하고 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자유가 소중한 줄 알고 그런데 우리는 참된 자유가 뭔지를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종으로서 일평생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이 존재들 아담 이후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형편이 그렇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범죄한 우리 모든 이 사람들,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 사랑의 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탕자처럼 말입니다. 탕자 인생, 탕자
문명 아래에서 그냥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자유하라고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잘 정리하라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의 특징은 아무리 종이 힘이 세고 종이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자기 주인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종이에요. 너무 힘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발에다가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그 일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종은 자기 일을 자기가 계획하고 그 일을 개척하면서 뭐 이렇게 발전적으로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종과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의 종으로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마귀 사탄의 소유물로 낙인이 찍혀서 저주와 형벌의 사슬에 매여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포함한 현대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여러분 붙잡고 메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최고도에 달하는 이런 시대에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뭘 모른다는 겁니까?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진리를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산다고 하는 멋있게 이렇게 산다는 그 삶이 물질과 명예와 향락과 방탕과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무슨 현대인들에게 자유가 있고 무슨 현대인들에게 행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자유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행복의 시작은 참된 자유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가치의 시작은 자유에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참된 자유를 저와 여러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로운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유의 길은 진리를 알아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진리가 뭐냐는 거, 진리가. 진리는 진실, 참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하고 참된 것은 변치 않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유행도 변하고, 또 여러분 어떤 기준도 다 변합니다. 옛날에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는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지를 떠나서 바다로 너무 멀리 나가면
깊은 낭떠러지에서 다 죽게 된다고. 그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어떤 기준도, 어떤 사상도, 어떤 건물도, 우리 종파구에도 120몇 층의 건물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지만, 이것이 뭐 100년, 200년은 모릅니다만은 수백 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그것은 다시 무너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깨끗하고 새 것이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10년, 20년 쓰고 나면 다 폐품 처리될 수밖에 없고 폐차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이 진실, 이 진리, 시공을 초월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이치나 법칙, 참된 도리, 예수님은 이 진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돌을 닦고 뭐 이렇게 해서 발견하고 아니면 우리가 완력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하시는데, 이 자유와 행복을 가져오는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그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든 중세 시대 사람들이든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오는 그런 말씀으로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에게 그 지파에게 그 땅을 다 주십니다. 이집트에 너희들이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나그네가 되리라. 400년이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수많은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메시아, 구원자, 그를 보내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약속대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에 변치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 모두가 자유의 영혼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행복,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세상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바로 그 이름 예수. 예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고 없는 뭐예요? 찐빵. 그리고 맥 빠진 사이다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이 자유애로의 이 인생 여행을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만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정의하면 정확하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섰다고 하지만 뭘 이루었다고 하고 뭘 가졌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군인들도 애워요. 왜냐하면 군대 가서 교회 가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라 그럽니다. 우리가 가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들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동서양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자,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한데 이 진리를 안다는 거 지식적으로 내가 정리해서 복음의 뜻은 이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요거를 아는 것,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게 정리해서 아는 것,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안다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것, 말씀과 함께 내가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순종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 따라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뭘 아는 자요? 진리를 아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안중호 전사님을 안다. 교회에서 같은 동력자로서 내가 안다. 2년 정도 같이 있었으니까 아는데 진짜는 내가 몰라요. 저분도 나를 진짜 모르고 나도 저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역할 때 만나고 예배할 때 만나지. 진짜 저분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같이 사는 유리죠. 유리 엄마가 아는 거예요. 유리 엄마가. 유리 엄마가 아는 거예요. 몇 번 데이트 해보고 몇 번 미팅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게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계속 콩나물에 물을 주니까 콩나물 키우는 용기는요, 물이 쑥쑥 내려가야 돼요. 콩나물 키우는데 나도 여러 번 오래 키워봤습니다. 키워봤는데 이게 물이 안 내려가면 다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그냥 한 번 내리면 쭉쭉 빠져나가는. 그래도 콩나물은 며칠 지나면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이 생기고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진리를 아는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인가? 나는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함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지금은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 전에는 돈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못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좀 부족하고 없어도 그냥 괜찮아졌다면 진리, 자유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남이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간과의 싸움인데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전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의 자유가 있다면 내가 진리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학생입니다. 주일날 학생으로 기말고사 기간인데 예배 드리는 것에 자꾸 부담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진리를 아직까지 잘 모르고 아직까지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고3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내 말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많이 그렇대요. 얘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1년 동안은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들어도 되니까 너는 공부해라, 학원 가라. 이게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게는 진리가 없고 자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가? 내 삶에 자유함이 있는가? 없다면 내가 무엇으로부터 내가 붙잡힌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우리의 시간들, 소중한 것들,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 자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복음 안에 사는 자이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엇에 매여 있는가? 사람에게, 돈에게, 질병과 좌절과 실패의식,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모든 부자유함에서 떠나야 우리가 그때부터 행복한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또 2절을 보면은 슬픈 자를 위로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게 바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자유하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하면서 아직 내가 자유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문이 닫혀 있는데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복음은 모든 것을 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까지는, 지금까지는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고 여러분 바라보고 확신하고 그리고 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회복과 응답과 치유와 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자유로워지면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상황은 현재 그 상황인데 그대로인데 이상합니다. 전에는 불안했는데 평강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전에는 이 일이 참으로 힘들었던 일인데 이 모든 힘들었던 일도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이 처량한 인생이 아니라,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영육간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안다면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택함받고 이 복음 안에 살아가게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적인 사고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습관과 악한 습관과 이런 생각들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자유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상 살아가며 세상에서 종로를 하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이 자유함을 전하는 선물로 나누어주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